바른 길, 옳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이미 이거 예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언을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그럼 이사야가 누구를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자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네? 세례 요한을 예언을 이미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장서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사야에서 4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중에서 첩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가 있죠. 그 어려운 단어가 이사야에서 보니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 앞으로 오실 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앞으로 오게 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셨기에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 바른 길, 옳은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볼 때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아니 뭐 또 교회에 오니까 바른 길 가래, 옳은 길 가래. 맨날 그런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이거지.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목사님 사실 다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이 세상 그렇게 살면 다 바보 소리 듣고요. 내가 가질 거 다 못 가져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거지. 그럼 난 못 살겠다는 거죠. 교회 가면 맨날 뭐 죄인이라고 그러지, 교회 가면 맨날 뭐 바른 길을 가라고 그러지, 뭐 그냥 맨날 바보처럼 살라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러고, 주님을 뭐 오른쪽 가면 왼쪽도 대주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지고 하여튼 뭐 다 줘라 다 줘. 우리는 그런 것만 늘 배웠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야 교회 가면 맨날 거지꼴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곳에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썩어질 것의 소망을 가지고 없어질 것의 소망을 가지고 가져가지 못할 것의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배고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뿐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 하면서도 하나님을 끌고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버리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고 내게 보내는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왔던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어야 사망이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어야 사망이 오는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죽냐는 거지. 죽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 씌워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다 덮어 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지. 그 얼마나 행복해지냔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살리셨구나. 십자가상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바른 길이요, 그 길로 가면 기쁨의 길이요, 그 길로 가면 옳은 길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버티죠. 안 가겠다는 거지. 그 길 가면 그냥 힘들어진다고 눈에 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떨 때는 달래서 달래서 어떨 때는 잡아채서 그냥 막 어떨 때는 어디 하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돌이켜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긴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고백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천국의 길로 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정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길로 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내실 때 선택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믿어져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게 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주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안 준다니까요. 뺏어서 내 아들을 줄지 몰라도 내 거 아들 거 빼서 남에게 주는 법은 없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가 덮어쓰여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아무도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내가 좀 없어서? 내가 좀 못 배워서? 예? 내가 좀 과거에 좀 삶이 좀 깨끗지 않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괜찮아.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너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의 과거의 제한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구는 조금 죄를 졌어. 뭐 죄 진 것도 아니고 거짓말 조금 했어. 예. 근데 누구는 아주 그냥 남에게 사기치고 큰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쁜 거, 저 사람이 사기꾼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거짓말 조금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 왜?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의로워요 그렇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을 했든 뭐를 했든 속으로 죄를 졌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정화시키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놨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신있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자신있게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괜찮아. 예. 아니 글쎄 우리 어려운 건 평생 어렵다니까. 평생 해피한 사람은 몰라. 나사가 조금 풀린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평생 해피해.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학식이 많다고 해도 평생 해피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잠 못 자요. 매일 걱정거리가 뭐 쌓여있는데 뭔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쌓여있는데 잠이 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라. 얼마나 감사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을 갖고 그냥 과거 것도 퉁쳐 털어버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메이크업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따라갈 거냐. 어느 길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주님의 길로 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가운데 아주 신묘막직하게 다 가려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찾아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를 갖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플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시험 문제를 보는데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그냥 공짜 아닙니까? 그 공짜. 네?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맨날 틀리는 거예요. 맨날. 왜요? 답을 안 봐. 답을. 네. 그리고 나서 너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 답 내가 주지 않았느냐 답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좀 읽어봐. 거기 답 다 있지 않느냐. 주께로 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천국의 길이라고 다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길로 가야 된다? 네? 주님께 가야지. 주님의 길로 가야죠. 네? 그러면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을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거지.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억압받는 게 싫다는 거지. 주 앞에 가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네. 내 삶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의 삶이 편안해질 거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싫다는 거지. 억압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발뛴다는 대로 가고 싶다는 거지. 김삿갓처럼. 네?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살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주님은요, 주님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을 밝혀주세요. 그 길로 가기로 작정만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그 길을 갖다가 밝혀주니까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돌뿌리가 있어도 피해 나가요. 내 앞에 장벽이 있어도 돌아서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앞이 보이니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신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니까는요.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고 우리가. 네? 이게 싫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코를 걸려서 가면 아니 싫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고 이제 같이 쫓아다니고 그러더니만, 야 아들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 오늘도 너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그래야 천국 백성됐지. 아빠가 아무리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하냐. 네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돼야지.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할래? 오늘 하나님을 모셔드릴래? 아 그렇게 하겠대. 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하나님이랑 오늘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 길로 가면 나 오늘부터 게임 못해?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면 뭔가를 못하게 되고, 뭔가가 억압받고, 뭔가가 내가 다 내려놓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세상하고 등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천국 가 살아요? 네? 하나님 오늘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하면 우리 그 즉시 천국 가 살아요? 아니니까.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고집해서 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대. 편안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대요. 예? 생명도 책임져 주시겠대요. 저 천국 백성 만드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아. 예? 그러면서도 제 고집대로 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맨날 고민 속에서 그냥 마음이 괴롭게 그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안 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그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마음만 그렇게 고쳐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네? 평상시에 나는 게임을 좋아해. 네? 나는 평상시에 그 고스톱을 그냥 날 쳐.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시간 가는지 몰라. 시간만 나면 그거 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바꿔먹으면요 그거 할 시간에 안 하지는 않아요.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런 길티의식이 쫙 들어가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언젠가 보세요. 언젠가부터 내가 안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애쓰고 안 하겠다 딱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자꾸 그 생각 더 나. 네? 그냥 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생각 더 난다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순종하고 딱 가면요 그게 점점 없어져요. 성령이 밀어내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밀어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부턴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힘들어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가 더 많아. 차라리 믿지나 말걸. 믿으니까 더 힘들어 그냥. 그러면서도 세상 거 그대로 하려니까 더 힘들어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의 할 일과 나의 갈 길이 정해지면 하나님 무엇부터 먼저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정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먼저 앞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국률한 마음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못 지나가. 어려운 교우들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 고스톱 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가 생각나고 그 자매가 생각나고 그 성도가 생각나야죠. 그 자매 이번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자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러 회복시켜주셔서 이번 길로 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셔서 더 크고 좋은 욕같이 어려웠지만 끝내는 창성하게 2배 갑절로 복을 받듯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앞에 가서 그냥 위로하는 척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거 다 안 되니까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만큼 생각하고 다른 게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냐고.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나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24시간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힘들어질 거예요. 또한 우리 길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지켜주신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신실한 하나님은 그냥 계시되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그래요.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가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니 밤낮으로 지켜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밤낮으로 성막을 졌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항상 임재해 계셨고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는 거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귀하시고 복되신 분이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어차피 나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나 내 멋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는 좀 이만큼 살아왔는데 뭐 있어요? 네? 우리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보여주는 거는 다 안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우리 애들은 아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잘 될 거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으나. 예? 자녀들의 샘플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하니까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보여줄 샘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아들인 이삭이요 아버지를 그대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싸우지도 않아요. 화평의 사람이 되잖아요. 네? 돌연변이처럼 야곱이 튀어나오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기는 했지만 어렵잖아.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면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잘 살아요. 글쎄 그건 다 알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민 1세대로 정말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민 2세대인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좋은 작 같고 니들 영어 다 잘하니까 좀 잘 살아라 말이지. 우리 다 그런 우리 고민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주는 게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잘 되기만 바래.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1등하고 하버드대 나오면 뭐하냐고. 부모의 그 모습 보고 부모 버려버리면 부모 하는 척 당하고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고. 여러분, 우리 코리안타운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 코리안타운에 다 크리스천이 있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은 다 교회 나간대 하여튼. 그리고 연세대는 다 권사님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어려운 선택의 길을 가야 되냐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어요. 오늘 믿음 안에서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하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그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바로 가야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지옥으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천국 그렇게 가면은 낯설어서 어떻게 살 거야 거기서.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이 천국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딱 가서 천국 딱 갔을 때, 진짜 갔을 때 낯설지 않아요. 원래 살던 데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를 살리리라. 너를 높이 올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알아요. 세상에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주인지로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도 다 더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열어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시사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이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행복해져요. 우리는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넘어져도 항상 행복해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밤낮으로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우리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담 때문에,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 때문에 오늘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다 우리 앞에 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길로 열어주세요. 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고 평탄한 길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로만 가면, 그 주님의 발걸음만 쫓아가면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주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마음을 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답이 있다는 걸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시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다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2000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 하나 천국 보내보시겠다고 자기 거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 그 길이 바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